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집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모아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날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사 무익한 종을 구별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전에 죄에 빠져 평안함이 없을 때 주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세상은 외면하나 주님은 건져주셨고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며 서로 돕는 성도 교제로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으로 세워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만 바라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폭풍바람 몰아쳐 떠내려가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험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두려움과 의심을 떨치고 반석이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맡기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한교회가 되어 성도들과 기뻐하고 위로하며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알도록 도우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 육을 지키시고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전하는 말씀 듣는 귀로 열리게 하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시며 나를 부르시고 여기에 함께 하여 주시어 춤추게 하시느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뿜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김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사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9장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건축해가는 재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온 탄식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배경이 알려져 있습니다. 돌아와서 오늘 새벽에도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 집 짓고 나라가 편안해지니까 그렇다고 뭐 독립한 것은 아니지만 숫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축이 일어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은 아니지요. 회복하는 건 건물 짓는 것 아니고 숫자 늘어나는 것 아니고 성벽 짓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방종한 상태, 방종하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자유를 함부로 오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59장의 배경입니다. 회복은 원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그들이 마음 먹었던 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툴툴거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식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종교 행위는 하고 있는데, 종교 행위를 하면 뭐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깨지질 않는데, 내가 바뀌질 않는데 그 종교 행위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59장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깨지지 않고 모양은 있는 대로 다 잡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은 다 지키고 있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있고 괜찮은 척 경건한 척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깨지지 않습니다. 나는 깨지지 않으면서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금식하고 기도도 했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금식까지 하고 기도도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다. 근데 비단 이런 행동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질병에 걸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같이 암에 걸려도요, 때로는 직분자들이 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더 화를 냅니다. 아니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세요? 그럼 목사는 안 피해가야 됩니까? 목사는 안 죽습니까? 근데 질병 앞에서 더 화를 내요. 예배를 잘 드린다 했던 사람들이 더 화를 냅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나를 40대 데려갈지 80대 데려갈지 그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 가족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배 누구보다 잘 드렸는데 내가 왜 아파야 되고 내 가족이 먼저 떠나야 됩니까? 이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예배 열심히 드렸고, 나는 내 가족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59장입니다. 그게 59장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를 불러서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에 가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탄식의 노래들,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의 노래들. 물론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나 애가서가 그걸로 끝나지는 않지요. 신앙을 고백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앞부분은 백성들의 솔직한 이야기예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그대로 끌어다가 애가서로 노래를 부르고 그 뒤에 신앙적인 권면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이런 기도 노래도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기도를 물리쳤대요. 받지 않으려고 튕겨내셨답니다. 오늘 이사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거꾸로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둔해서 우리 소리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살려주지 못한다, 회복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태를 그대로 읽어내면서 59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귀가 둔해서 청력을 상실해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사야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눈 가리겠대요. 손 드나마나 안 쳐다볼 거다. 눈 가려버리시겠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하지만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 형제를 아프게 하고 내 말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율법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손에 피 묻혔다라고 표현하세요. 그게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지금 5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 진짜 이유, 성 짓는데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갈등이 있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들도 이유가 되겠지요.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서운한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서운해요. 평생 아쉬워요.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으면, 기도 열심히 했으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 바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다시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가 이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사에 알 품는 것 같고 거미줄 가지고 자기 옷 짜 입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어서 그게 터지면 독사가 그 알에서 나와서 너를 물어버릴 거고,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뭐나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도 안 그려지지요. 너희의 종교 행위가 꼭 거미줄로 옷에 입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치고는 경악할 만한 이야기지요. 우리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폄하한다고 해야 들어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실까 싶은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대요. 죄인들이 그렇답니다. 이 죄인이 누구예요?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 죄인이에요?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래요. 우리래요. 저 사람만도 아니고요. 교회 예배 잘 안 드리는 오늘 여기 안 나온 그 사람 아니고요. 우리래요. 우리가 다 그 죄인이래요. 여기 이 말을 들어도 싼 그 사람이 우리랍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해요.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그렇다. 그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그건 우리래요. 나 빼고가 아니라 우리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정의롭지 않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어둠이랍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것이 우리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찔려요. 골수가 찔리니까 힘들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가 무능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누구보다 뛰어나요. 내가 해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돼요. 죄인들의 특징이지요. 내가 능력자니까.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안 해준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눈에 차지 않고 자기만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내놓은 안건만 가장 탁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죄인의 습성들,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 말은 다 틀린 거잖아요. 도무지 똑똑한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합의를 못 이루잖아요. 죄인들끼리 모여서 합의가 일어나요? 서로 자기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데요.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요?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59장의 전반부는요, 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회복이 돼요. 내가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할 때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야 돼요.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돌아와서도 문제인 거예요. 돌아와도 여전히 옛 습관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거짓과 뇌물을 주고받고 어그러진 공공재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구약에서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성전을 뭘로 만들어 놨어요? 환전소 바꿔버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려고 하고 제 유익 챙기고 있고, 그럼 그게 2000년 전 성전의 모습으로 끝났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 안 하고 있나요? 한국교회가 이처럼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이 책망하시던 그 모습 아닌가요? 2000년 전에 끝났습니까?
나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거기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제 이익 찾아다니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 공범들이에요. 거기 우리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야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뉘우침이 나오고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그 회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중재해줄 누군가가 있을까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입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중재자가 되어 오셨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면만 바라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중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신대요?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요, 보복하기 위한 속옷을 입고 오신대요. 내 말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 속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실천되는 공의가 적용되도록 그 갑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대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공의의 용사로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과 부딪히면,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드신가요? 죽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공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요령을 피웁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생각을 합니까? 죽어야 돼요. 중재자로 오셨는데 중재자 되신 하나님 앞에, 메시아 앞에 우리가 서니까 우리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급하게 오신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공동체를 위협하고 자기 유익에만 눈먼 장님같이 되어놓고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뻔뻔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 당하고 내가 이 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뻔뻔하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놓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기 위해서 든 손에 내 눈을 가려버리고 너희가 외치는 그 소리에 내 귀 막아버리고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죄인의 소리를 들으러 오신 거예요. 의인 찾아오신 분 아니에요. 아픈 자, 병든 자, 죄인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에 가장 먼저 적용되고 회개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게 우리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사같이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펼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니.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그 죄인이 나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신대요. 우리 주기도문 함께 묵상하면서 배웠던
그 요약 있지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 선언문이라고요. 그 비전 선언문 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을 중재해 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서 나보고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입술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앵무새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비전을 들었으니까, 그 비전을 새벽마다 좀 선언하면서 새벽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새벽에 비전 선언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아버지의 비전이 저 하늘 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어디서요? 지금 여기에서 그 정의가 실현되어지도록, 그것이 공의가 가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회복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잘난 멋으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저기 멈추지 않고 비전 선언을 새벽에 마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을 살아야 돼요. 지금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은혜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자랑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입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계속하여 지금 머문 그 자리에서 선포되고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잘못된 것은 하나님 탓이고 일 안 하는 다른 사람 탓이고 잘된 건 다 내 거고, 그 유대인의 모습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단 유다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서운하기만 했던 모습, 그것이 나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성들에서 비둘기 팔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비전 선언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살았습니까? 오늘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고 지냈습니까? 비전은 비전대로 입술로만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소리내서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준엄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4,000년 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나 있는 것을, 오늘 이 저녁 누구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제단에 나온 우리들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의에서 멀어져 있었고, 내가 빛의 삶에서 멀어져 있었고, 내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살아갔으며,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며 우리는 새벽에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비전 선언문을
암송하고 입술로 다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외쳤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오늘 내가 머물렀던 그곳에서 아버지의 비전이, 아버지의 뜻이 그곳에 임하도록 내가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며 살았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비전 선언은 선언대로, 삶은 살대로 나누어져 있었던 나의 거짓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기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는 지금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과 그 자리가 모아져서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지금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앉은 이 방석의 자리부터 새롭게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 또다시 우리 입술에서 외쳐질 그 비전 선언문이 단지 암송으로 끝나는, 주문으로 끝나는 기도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59장의 이 말씀이 4,000년 전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들에게만 들려지기 원했던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여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의에서 멀어져 있었고, 우리가 빛에서 멀어져 있었으며, 우리가 맹인 같은 존재였음을, 내가 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에도 고백하였고 이제도 고백할 주여, 이 비전 선언이 우리 입술에서만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